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70명의 제자 파송의 교훈과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서 12사도를 택하시고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이제는 더 확대하셔서 이제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이처럼 독불장군으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위탁하여서 함께 동역하여 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너무 유능해서 남에게 못 맡기고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일의 효율은 안 오르고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한과 능력을 이양해 주시고 또한 둘씩 함께 하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섬기도록 또 생명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전도 여행 때 이제 12명의 이제 전도 여행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70명을 세워서 보내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1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내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그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70 장로들에게 임함과 동시에 이제 또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된다고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의를 제기를 할 때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9절에서 재해석이 되고 또 마침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림 강림 역사로 이 사건이 실현이 됩니다. 구약적인 차원에서 모든 백성은 그 신약의 오순절 역사에서는 이제 인종, 지역, 언어, 문화를 초월한 세상 만민, 즉 모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의 70제자 파송은 상징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계선교 사역을 예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그때 이제 땅끝까지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추수할 선교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그 신천지가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비료를 줄 때가 있고 잡초를 매줄 때가 있고 또 이제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날이 갈수록 그 냉랭해지고 또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그야말로 노아 시대와 같은 이 말세지말 증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에게도 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20대 때는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꾼, 즉 보내심을 받은 사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따로 구별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수할 때 추수를 잘해서 탈곡하고 창고에 넣을 때 그것을 이제 양식으로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잘 익었는데 추수꾼이 없어서 이제 보리나 벼를 걷어들이지 않으면 이 보리를 봐보면은 그 이제 한국에는 6월 한 25일경부터 장마철인데 그때까지 어릴 때 그 보리 배기를 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서 싹시 나가지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또 이번 그 추석에 한몫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또 큰 가뭄이 들어서 자라던 이 참 저기 식물들이 곡식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랬을 때 농부의 마음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참 이 논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그런 저기들을 농사를 어차피 못 지으니까 막 불살라 버리고 이런 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게 된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그 연로하신 분인데 아주 완고하십니다. 여전히 유교 종갓집 장손으로 털털 그 사고가 뭉쳐져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카톡방에 이제 곧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그 지난주죠. 그 수요일 날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올릴 말씀을 미리 촬영을 하고 이제 중국 교회 좀 기도 제목을 제시해서 기도 지원을 부탁하고 또 몇몇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이제 우리 생명의 동역자 박유한 선교사님 또 청주 선교교회 담임이신 김길영 목사님께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리 베트남 박유한 선교사님이 모든 그 바쁜 사업을 다 뒤로 하고 4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분도 수요일 날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우리 김 목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주셔서 여기 청주에서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아버님께 전도를 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외국에서 와서 아버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선물 보따리를 많이 사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확 열리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의 삶을 칭찬을 해주시면서 조곤조곤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이 열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갑자기 기도하시면서 울컥하니까 아버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박요한 선교사님이 아버님, 예수님,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아멘 일생 처음인데 이 투파를 걸려서 우렁차게 아주 힘차게 3번을 고백하는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인해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돌아올 때 또 동네 전도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전도사님께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기도 지원을 부탁을 하고 자주 신방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이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아멘 고백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고백에 크신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내면을 온전히 그 고백이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생각, 고집, 자존심, 죄악, 어둠의 세력들이 밝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되고 예수님을 믿기를 온전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왕이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거둬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기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책임질 추수할 일꾼들이요 사도들입니다. 저희가 구속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 이웃과 친지와 또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추수꾼에게 주실 메시지는 뭐라고 합니까? 참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 어린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성경은 오라와 가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쉼과 회복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회복되면 이제는 죽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프롬, 투, 죄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출발은 있는데 가야 될 목적이 없으면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집을 나왔지만 목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죄업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이 목적을 발견했을 때 이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구원 역사에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로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의 신앙의 자세가 험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한 양떼들이 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는 이리떼들이 사는 곳으로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 꼴불견 크리스찬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나갈 때 저희 교회는 그 선교를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돈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런 그 성령의 분위기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 나갈 때 저희 이제 아내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선교하는 것이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해보자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비용과 전세금을 다 100% 헌금하고 또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빼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걱정이 돼서 준 이제 선교 헌금 24만 원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직장도 없이 이제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이제 배 타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때를 따라서 직장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살 집도 주시고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잠깐 안식년 한국에 와서 쉬면서 또 돈도 벌게 하시고 또 후반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중국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야 돼.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돌아가야 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남겨놓으신 이 렘넌트들, 이 남는 자들을 추수하게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복음 전도나 선교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 사람이나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를 축복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고 평화를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고 그 평화가 오히려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평화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영원토록 있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자들은 집 주인이 베풀어지는 식사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준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준과 눈높이를 같이 맞춰서 함께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를 볼 때 말씀 전파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 복음 역사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육신의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많이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는 참 평화와 생명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묵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더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온 우주와 전 세계가 원래 다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또아리를 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함으로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여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기서 빈대를 붙어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여전히 빈대를 붙여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럴 때 뒷절에 나오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한 몇몇 도시들이 내게 심판 선언이 이루어졌듯이 복음 전도자들은 제자들의 발에 붙은 먼지를 과감하니 털어버리라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한 도시가 심판날에 소돔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3.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베세다야. 이 고라시는 이름만 나오고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실망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베세다는 맹인도 고치셨고 특히 제일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도시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큰 권능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베세다가 다 뒤집어서 심지어 이제 성시화가 되어 충성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권능이 있던 이 도시가 예수님께서 이제 살과 피로 복음을 증거하시자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b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시돈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고라신 베세다에는 배척을 하는데 반해서 이방 땅인 이곳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복음을 배척한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15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한 곳이 이 나사렛 가버나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곳도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님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초기 말씀 사역이 집중된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안 믿고 또 배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주님의 권능도 많이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들은 싹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고 더 크신 은혜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받은 바 은혜를 살리지 못하고 은혜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두로와 시돈과 비교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바알 숭배의 숭배자 이세벨의 고향이었지 않습니까? 두로는 교만함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지폐 위에 앉으리라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과 비교될 것이라고 하고 또 소돔과 같이 음부처럼 낮아져서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아 소홀히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이로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 또한 은혜다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너희 이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내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나 하시니라. 70인 이 35팀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신바람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굴복한 사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침을 튀기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미 이루신 사탄에 대한 승리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십자가에서 있을 완전한 그 승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70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귀신 축출 사역 중에 이루신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의 패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70인 제자 파송 가운데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이 점점 패배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뱀과 전갈은 문자적인 파충류가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 역할하는 귀신의 세력,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밟고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제자들을 해칠 수가 없고 한 길로 갈다 7길로 도망갈 거라는 것입니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들의 세력이 굴복한 것에 도취되기 쉬운 제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귀신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십니다. 첫째, 21.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고 청명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70인 어린이 같은 제자들에게는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는 이 영적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린아이처럼 여겨주시고 나에게 나타내 주셨구나. 나에게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도록, 주님께서 아직도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다 하고 담대히 나아가며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즉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과 그로부터 아버지의 정체에 관하여 계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한 계시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23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즉 영적인 눈이 뜨인 제자들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보기를 그토록 원하고 듣고자 했으나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이 지금 제자들은 보고 듣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된 것은 구약에 약속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구원 역사들을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